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멋있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밭을 맡긴 뒤에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나 포도원의 주인은 첫 번째 종을 보내 자신의 땅에서 수확한 포도를 나눠달라고 농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신들이 피 땀 흘려 수확한 열매라며 그 요청을 거부하고 첫 번째 종을 마구 때려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주인은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냈지만 이는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땅 주인이 보낸 세 번째 종까지 똑같이 욕보이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직접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내 종들은 함부로 대했지만 내가 땅 주인임을 기억하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내 아들까지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땅 주인의 아들을 본 농부들은 법적인 상속자인 이 아들만 없어지면 이 포도원이 온전히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빼앗기 위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니?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누가복음 20장 16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한다. 둘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한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농부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앞 구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절이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누구의 허락받고 또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따져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오늘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상 진멸의 대상이었던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바로 앞 구절들에 등장했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패한 종교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둘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의 포도원은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뿐 아니라 호세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도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사명과 권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었던 우리 이방인들도 마치 이스라엘과 동등한 권리와 사명을 가질 수 있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사명이 왜 오늘날 이방인에게까지 넘어오게 되었을까요? 물론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은
그 일을 위해 가장 수고하던 농부들이 어느 순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건 우리인데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농사 지은 열매들을 주어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종교를 관리하고 노력한 건 우리인데 왜 우리가 그 대가를 마음껏 누리지 못해야 해? 바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마음을 공로 그리고 공로주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세운 공이 있으니 마땅한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한다면 순전히 내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다거나 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느 순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듯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받았다는 것을 잊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저한테 상 안 주세요? 제 기도 진짜 안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사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에 잘 나오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녕을 책임져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을 그런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처럼 내 공로를 주장하고 무언가 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농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번이나 종들을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악하고 무익한 종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잘난 행실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렇기에 구원은 그 무엇보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